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소유한 전부를 팔아 투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가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향후 투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랭킹 3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즉시로 첫 번째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두 번째가 로봇 및 자율주행 분야, 세 번째가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투자하는 데 중요하듯 신앙의 세계에서 투자 안목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먼것과 같다라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시에 도래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천국에 비유하며 천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천국은 일상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도래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오늘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천국을 찾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은행과 같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보화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땅에 감춰두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로서 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갈 때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못해 밭에 보화가 그대로 묻혀있는 경우에 후에 밭일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화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매우 신중하여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화를 파내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발견된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삼으로써 결국 치른 대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의 진리가 왜 보화처럼 감춰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근면한 사람만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값진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며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천국 복음의
보아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보아와 같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나 명예나 자기의 이상 등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가치 중에서 으뜸이 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참된 신자의 경우라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주의 은총과 죄에서의 해방된 천국의 삶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값진 진리를 발견한 신자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후반부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갔다, 소유를 다 팔았다, 그 밭을 샀다 이겁니다. 여기 제시된 세 가지의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상대적 세상 가치를 뒤로 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두 번째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진주는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진주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을 당시 최상품 진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에서 좋은 진주를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는 결코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값진 진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문에 사용하는 장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엠프로스라고 하며 여행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가리킵니다. 즉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를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전문 진주 장사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장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하나에 해당하는 말은 여럿 중에서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the all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로 그 진주의 희귀성을 더욱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불사르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그 장사가 찾는 값진 진주와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극히 값진 진주에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보아가 묻힌 밭을 산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그것이 더 큰 가치임을 알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을 비웃지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면 수지 맞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발견한 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천국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을 염두에 두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과 인종이 포함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물고기라는 말은 비유의 의미상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모두 담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좋고 나쁨의 구분은 도덕적 의미의 분류가 아니라 단순히 먹기에 좋고 크기도 알맞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좋은 고기는 가치 있는 반면에 나쁜 고기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고기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그물은 두 배 사이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큰 저인망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 그물에는 무거운 납이 달려있어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에 확산된 복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부흥의 결과로서 형성될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8절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합니다. 물가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 사이의 중간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물가에서 버려지든지 아니면 그릇에 담겨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종말의 악인들은 풀무불이 타는 영영한 형벌이 처소로 던져지고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자리로 영원히 분리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심판 시에 악인들을 가려내는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채 참된 예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만이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최상의 좋은 진주를 구하듯 천국을 찾아 투자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